우리 지난주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나누고,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에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교, 나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단순히 대화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러한 친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같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과 같은 그런 구역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깊은 교제가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제에, 성도의 교제에 회복과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구역이, 이런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그 구역을 제가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특별히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가게 된 건데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이혼을 하고 두 딸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신데, 그 구역장님이 이분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고 거의 6개월간은 거의 집에서 돌봤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돌보면서 회복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부분에서 많이 도우면서 구역 식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딸이 어느덧 커가지고 대학을 이제 작년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일을 하긴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참 비싸잖아요. 근데 이 구역장 식구들이 본인들도 넉넉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악기를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 줬더라고요. 구역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감사해서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한번 늘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형제들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역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살고요, 한 가족이 좌절해서 회복이 됐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의 교제에는요, 삶의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바르게 세워집니다. 본문에는 오늘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달에 한 면만 보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달을 보시면서 혹시 달의 뒷부분 보신 분 계신가요? 달의 뒷부분은 아무도 못 봐요. 왜냐하면 달이 항상 이렇게 공전하면서 이 앞부분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은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밝은 면, 이런 부분은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보여주지만 나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요, 일부러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러난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까지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로의 제자들과의 친분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들과 같이 오랜 동안 하루고 이틀이고 간에 그렇게 깊이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일간을 두로에 머물렀는데 예배소 장로들과 잡힐할 때와 같은 그러한 깊은 사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은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누구와 함께 왔어요?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이 보면 성문 밖까지 처자들,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지금 현재 가는 거예요. 아쉬워하면서 전송하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하면 드로의 성문 밖은 이 배를 타는 그런 모래사장 쪽이기 때문에 이 도심지에서는 좀 꽤 먼 거리라 그래요. 그런데 배웅하는 일반적으로 그 성에서 배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들만 간 것도 아니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지금 현재 나가는 거예요. 배웅하러.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가에서 이 모래사장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과 7일이에요. 몇 달간 몇 년간의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정이 들고 그게 아니에요. 7일간의 교제인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자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바닷가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이 공적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까지 나오는 것만도 대단하잖아요. 잘 가시라고. 그럼 서로 그냥 포옹하고 보내는 것도 참, 야, 이들이 정말 사랑했구나 이 정도인데 모두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있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서로 간에 참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교제가 부족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이전보다도 많이 만나는 것 같으면서도 외로움과 고독을 더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서로 간에 오랜 동안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될까?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통이 오래 교회다 보니까 또 친지척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그런 경우에 좀 친한 분들이 많지만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그냥 가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미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이미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성도의 교제에 내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이 귀찮아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신방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큰 교회 왔는데 왜 전화하시냐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 홀로 신앙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자세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과의 만남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 내용과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배려하고 기도하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이기적이 되고 상처를 주게 돼요. 자기 자랑하게 되고 일방적인 말을 하니까 모임에 대한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어느 곳에도 해줄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전송할 때에 이 드로교의 성도들이 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걸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것을 어느 모임에서 하겠냐고요. 모일 때든지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관계가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교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부탁하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바로 이러한 관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저 영혼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지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 새벽 기도를 하시는 어떤 집사님에게 요즘 무슨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참 너무 감명이 됐더라고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참 지금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면 그래, 우리 함께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이랬는데 요즘에는 막 힘들고 어렵다면 그래, 우리 찜질 갈까? 찜질방 가서 이야기하는 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짧은 만남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과 깊은 만남을 갖고 감명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의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지낸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 저는 이런 그 모습이 참 복의 통로의 모습이고 이게 존재감이 참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특별히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기를 또 원하세요.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홀로 신앙은 귀찮지 않고 편할지는 몰라도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는 힘들어요.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돼요. 더 나아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에서 벗어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랑의 열매를,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얻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또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화목하게 해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 말씀 보면 너무 간단하게 들리지만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감동의 말씀이에요. 아주 감동의 말씀이에요. 이 원어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와 함께라는 그런 단어가 생략됐더라고요.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 그와 함께, 이게 파르 아우토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인제대로, 원래 원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과 함께, 그와 함께 머무니라. 예, 그와 함께가 빠졌어요. 아마 이제 뭐 그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뭐 하니까 뭐 그렇게 번역할 때 뭐 그냥 그와 함께를 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빌립의 집이라는 장소보다도 관계를 말해요.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와 함께 머물었다. 그와 함께.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점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바울과 이 스데반, 바울과 빌립은요, 그때 당시에는 적대적 관계예요.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끈끈한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 아시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랬고 서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통용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서로 간에 돕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끈끈한 사랑으로 공동체적인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7명 중에 들어간 사람이 스데반 그리고 빌립이라는 집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형제보다 더 가깝죠. 동역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고 돌 던진 자의 옷을 맡아가지고 보관한 사람이었어요. 증인이었어요. 스데반 죽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주동자예요. 게다가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을 닥친 대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 빌립 입장에서 보세요. 그 사랑했던 정말 동생처럼 여기고 형님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이 집이 풍지박살 난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쳐넣었으니까.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요, 이 사울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빌립은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로 피신했어요. 비록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색한 관계일 수 있어요.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음속으로 바울에 대해서 너가 지금은 사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너가 예전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 죽이고 그 많은 사람들 그 피눈물 흘리게 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네가 무슨 사도냐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성령 충만한 빌립이기에 두 사람이 지금 동역자로 만나가지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렀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감동이 안 되세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그와 함께 머물렀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의 빌립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어요. 서로 아마 이 말씀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밤새도록 대화를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의 사도가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밤새도록 그 이야기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서 빌립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대화 속에서 이전에 불편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같은 어둠의 감정이 물러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저 사람에 대해서 껄끄러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뭐냐? 하나님 중심,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니까 주의 뜻대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그래서 싸매어주려고 하라면 싸매어주고, 그러한 모임일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껄끄러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리에 앉을 때도 그냥 멀리 떨어져 앉는 게 아니에요. 이 빌립과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니까 정말 이 껄끄러운 관계인 이 사람이 함께 그 집에서 함께 머무는구나.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들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것이 서로 믿음이 성숙하는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이런 주 안에서 교제하면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얻어요. 주 안에서 교제하면 이렇게 한 생명의 삶이 회복되고 또 화목하게 되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이뤄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 후에 가끔씩 어떤 말씀을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한 표현이고. 근데 우리가 이게 성도의 교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거 말하는 것도 쑥스러워요, 되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각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각자 찾아와 부르셔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유를 말씀할 때 보면 먼저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까 말했지만 회복과 또한 화목함과 성숙의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 주 안에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먼저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을 우리 얻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회복과 화목과 성숙이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